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도의 주역입니다. 아멘. 이 인사는 우리 원단에 지금 하신 메시지죠. 오늘 우리 또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히 또 세례도 복하고 성찬식도 하는 이 축복이 아주 따블이 아니라 따따블로 오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또 세 분이 세례받는 가장 추수감사절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이제 한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뭐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와 성찬 이렇게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 같이 하니까 또 더 큰 참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새절기가 사실은 새절기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미 사실은 이게 받은 응답입니다. 이미 새절기를 통과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흑암했을 때, 흑암에서 나올 때 나와서 그 홍해 그 다음에 뭐 만남의 주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많은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앞도 안 보이는데 그 200만이 나와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그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200만이 나오다 보니까 광야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 막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성막 만들기 전에 이 세절기부터 주신 거예요. 이제 나와서 세절기를 지켜라.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거든요. 유월절은 뭐 아시다시피 피 바르는 날, 바로 우리 해방돼서 나온 것을 말하죠.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 아무 앞도 안 보이는데 나온 지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도 속에 역사 일어나는구나. 그거를 이제 맛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자 이 수장절을 주고 영원한 배경,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장절. 또 이제 그 말은 거두어서 저장까지 한 거예요. 열매를 거둘 정도가 아니고 거두어서 저장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추수감사, 추수까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생스기빙 데이 이래가지고 굉장히 뭐 칠면조 요리 먹고 엄청 크게 거창하게 하는데 그거는 좀 영적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나요. 그냥 어떤 세상 축제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한 이 수장절에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시고 그렇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신분 권세 주시고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리는 날이다. 근데 이것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은 이 절기 때만 누리는 그것이 아니고 매일 누려야 될 거구나. 그리고 평생 누려야 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사실은 세례받는 세 분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왜 그러면 이거 물세례를 아직도 있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새롭게 우리를 또 시작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새롭게 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걸 참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놓치고 살았구나. 어떤 이것을, 이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은 또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살 찢기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 이미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고 보좌에서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계시잖아요.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그렇죠?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재림주로 서시고 심판주로 서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죠? 우리에게 너무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고 살찌기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죠? 기념할 때 그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 결국은 예배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미리 주신, 이미 주신 응답이, 받은 응답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미 우리는 이 복을 그때뿐만이 아니고 매일 누리고 평생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찬식은 이제 오늘 하고 또 언제 할지 모르지만, 또 세례식도 언제 할지 모르지만, 늘 매주 올 때마다 오늘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시간이다. 그래, 오늘 정말 새롭게 또 시작하는 물세례로 나를 진짜, 이 원죄는 내가 해방됐지만 자범죄,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잖아요. 이걸 싹 씻고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런 중심으로 매일 응답받아야 돼요. 매일 평생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지만 그 피와 살찌기는 것,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내가 아직 죄인되어 절망 상태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놨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래서 내가 살과 피를 이게 마셔보는 게 뭐냐면 적용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거구나,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걸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매일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미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준비해 두신 거 가지고 계속 우리 서론에, 우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새 가족들은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계속 창세기 3장 아래에서 계속 50년, 몇십 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동안에 살았던 그 각이 물이 체질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 익숙해져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눈에 안 보이게 나를 따라다녔던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사단마귀, 양의 귀신들, 이런 존재들이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주고 사건을 통해서도 주고 그렇죠? 많은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 속에서 응답받지 않는다면 그 시험에 계속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또 우리는 부교역자가 없지만 또 있어야 될 시간표가 또 올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 정말로 이 부교역자도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먼저 예배 축복을 누려야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6월절 피언약을 그러면 전에 붙잡았으니까 이제 안 붙잡아도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 붙잡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그리고 나의 배경이 뭐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이 확신, 이 믿음. 그렇죠?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레위지파, 제사장지파에 이게 없다, 생활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직자들도 정말 이 축복이 없으면은 자꾸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자리 싸움, 인간 싸움, 비교, 경쟁, 이런 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제일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성경에요, 다윗,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 전부 중직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릴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90%는 전도운동이 지금 대부분 중직자들이 90%가 거의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이 언약을 붙잡고 세절기, 세례, 성찬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걸 오늘뿐만 아니고 매일 평생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냐 했을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되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참된 기도라고 했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 바꿔주셔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그 당시에 무슨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속국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정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엘리트고 세상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내가 그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자리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막 만족하고 막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큰 출세를 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이걸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에 보면 특히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때 당시 완전히 생각을 뒤집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현장을 보고 애통하라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에 길들여진 자란 뜻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완전히 생각을 뒤집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품는 게 죄다. 예수님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얘기를 5장에서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역발상,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말하자면 이 반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보고 완전히 그 세상 흐름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 놔놓고 6장에 보면은 벌써 어떤 겁니까? 기도에 대한 이 우리 오해들을 완전히 바꿔놓죠.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6장 쭉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네 구제하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8절에도 보면 뭐랍니까? 그러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세상의 엘리트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심은 거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진다. 과거에서 해방했을 뿐만 아니고 현재 함께 계시고 미래까지도 책임지신다. 그 말, 너희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를 이미 아신다. 종교처럼 막 구해가 열심히 막 노력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달라고 해갖고 막 주고 막 하나 던져주고 그런 게 아니다.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예. 설교는 안 가르쳤는데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일용할 양식도 이게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줘라. 사해 준 것처럼 하고, 우리 시험에 들 일이 많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한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이 있으니까 악에서 구해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14, 15절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줘라. 그렇죠? 예.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고 꽉 매놓으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막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엄청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들을, 그리고 금식하면 막 흉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막 굶고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이런 게 너무,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기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진짜 은밀한 중에 18절에 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32절에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신 거예요. 예.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절대 미션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거 딱 받으면 오로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중을, 그 미션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3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가지고는 결국 그 여정과 또 이정표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 2번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망대를 세우고 7망대, 예. 거기서 이제 전도자가 7가지 정도를 발견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지금도 인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3시대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 이 기도로 이런 기도가 되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오력,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그 능력,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CBDIP.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뜰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새 뜰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처한 현장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 기도를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울 때 분명히 뒤에 나오지만 망대를 세울 때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정을 가게 되면 이정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밀 10가지 또 발판, 우리 777 기도 수첩 조그만한 데 있습니다. 거기 모르면은 진짜 읽기만 해도 돼요. 새벽에 와서는 호흡기도 하면서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호흡하면서 내 육신의 건강도 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건강해져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하려면 뭐 100세 시대에 건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기도하고 있으면 열비밀, 열발판, 오학실, 보좌로부터 주는 그 9가지 흐름,
그러면서 평생의 보호자로부터 주는 평생의 답 62가지. 그러면서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캠프가. 그러면서 계속 그 이정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진짜 정확한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에 이정표가 만들어져요. 갈보리산.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이정표.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막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흩어진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 우리의 참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아시아에 갈 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불러서 시키는 일, 사람, 장소 미리 응답 주셔가지고 성령이 세밀한 인도 속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병든 막 정신적으로 무속에 빠진 자, 병든 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까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는 그 당시에 로마를 왜 복음하냐? 237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지금도 왜 미국을 복음해야 되냐? 237 유럽을 왜 복음해야 되냐? 237과 5천 종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이 응답으로 열린 것이 지금 5천 종족의 문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전도 안 된다고 지금 전부 난리인데 야단인데 문을 닫고 이러는데 그렇죠? 지금 5천 종족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탄식하셨다 이랬어요. 지금 희어져 주소하게 돼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찾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뭔지 깨닫게 되고 응답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공부하는 이유는 뭐 공부회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끌기 위해서. 세상을 또 알아야 되니까요. 세상을 알고 세상을 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가장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불신자 살리는 70인 제자로 세워지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다면 어느 날 중직자로 세워지고 정말 이 70인 제자로 세워지는 큰 축복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왜 귀신을 내어쫓냐? 귀신들이 많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딴 방법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따라가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응답 아닙니다. 그냥 과정입니다. 아, 내가 좀 잘 됐네. 아이고, 저걸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이 왔네. 야, 잘 됐네. 잘 됐습니까? 뒤에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쁘게 됐네. 아이고야, 내 망했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정입니다. 이게 다른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외에는 전부 과정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기도부터 되어야 이제 참된 응답이 옵니다. 가장 참된 응답은 딴 게 아니고 말씀 성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그거는 뭐냐? 말씀의 망대가 먼저 말씀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믿음의 망대부터 서야 된다. 그 말인데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저는 장로님 기도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똑같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멘 하거든요. 근데 내 소리밖에 안 들리고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누가 했는지 몰라도 조그만하게 했는지 몰라도 제 입에 안 들렸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예배 속에 누가 찬양할 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에 같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아멘 할 때 믿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정말 감사가 자꾸 될 때 나 이래서 감사해. 내 너무 안 되게 해서 안 됐어. 이번 주에 안 됐어. 감사하네.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되게 했네. 감사하네. 그래서 감사로 모든 게 감사가 될 때 이게 믿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망대가 확실히 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천할 때, 나아갈 때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실천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하면 불신앙이 망대가 세워집니다. 노름을 좋아해가 막 못 끊고 노름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눈 잠그고 막 발가락 끊고 해도 소용없어. 왜? 노름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암만 계속 먹어. 이 사람은 암만 때리고 뭐 해도 소용없어. 술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뭐든지 막 내가 막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든지 막 급하게 하지 마세요. 더 기도해보고, 야, 저 사람도 정말 불신앙의 망대가 얼마나 세워졌으니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정말 그 사람을 눈을 다르게 보고 더 기도해보고,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는데 자꾸 나는 딴 길로 가려고 해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을 하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자꾸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걸 다 잊어버려. 그냥 놓쳐버려. 소멸시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탄식하는 건 뭡니까? 완전 반대쪽으로. 너무 무지할 때는 성령이 또 탄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응답이 빨리 안 오지? 왜 말씀이 성취가 안 되지?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치유할 것이 있다. 분명히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야 할 때 분명히 회복시킬 게 있구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느 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정말 이 세 분이 세례받는 이건 추수감사주일에 특히, 그렇죠? 얼마나 이거 추수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뭐 더 잘 되는 데도 많겠지만 우리 교회를 또 이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저기 앞에 사무실을, 어제 계약이 됐거든요. 어제 날짜로. 그래서 사무실을 주신 것도, 이것도 올 1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 믿음의 망대가 딱 만들어질 때 여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정을 갈 수. 그리고 여정을 가야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이정표는 이미 딴 게 아니고 이미 성취되어 온 것이 응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노름망대가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망대가 세워져. 그렇죠? 자기는 모르게 노름하는 데가 있어. 노름 계속 손 끊고 필요 없어. 계속 그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이미 기도의 망대가 쫙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가 되시고, 그렇죠? 올바른 기도가 되면 올바른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구한 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벌써 이 말이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네게 주었노니, 이미 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노니, 그거는 뭡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에 망대를 세워놓은 그거를 쭉 따라온 거예요. 같이. 그렇죠? 여러분, 이 발판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신앙이 있고 기도에 발판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부모고 뭐 발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고생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정말 부모가 기도하는 이 발판, 모세의 그 믿음의 발판 쌓은 것이, 그렇죠? 그 망대 쌓은 것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되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네게 주었노니,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또 축복 속에 이 세 가족들은, 이 중식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도도 모르고 응답도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 돼요. 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내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주장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렇죠? 구원 받았다면 이제 부끄러운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이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정말 참된 기도가 되고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면 결국은 나타나는 그 응답이 참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계복음화의 길도 열리고 방법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은 팀이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바로 바울 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 팀을 통해 계속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절대 망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망대가 많잖아.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꼭 해야 꼭 세워져야 될 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바울 팀이 오늘 길이 막혔잖아요. 길이 막혔는데 진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럴 때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절대 여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루디아가 딱 거기. 그렇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으러 갔는데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이 팀들이 움직이니까 이 루디아가 만나지는 거예요. 루디아가 만나지니까 루디아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집에 유하라. 강건하여 내 집에 유하라. 그렇죠? 그 집이 미션홈이 되고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바울이 가는 거기에 세계 선교를 위한 후원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절대 여정을 가게 되니까 절대 이정표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고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뭐 또 모하미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간수하고 이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 그렇죠? 그런데 뒤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또 꺼내. 앞에 꺼냈으면 안 맞았을 건데 나는 복음 이게 세계복음만 맞다고는 맞는 것도 이게 겁나지 않는다. 왜 뒤에 꺼냈겠어요?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한 뒤에 딱 다른 벌써 그렇죠? 세계복음화에 한번 미쳐버리면 그렇죠?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다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적혀 있지는 않는데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중직자의 기도 속에 있는 목회자. 그렇죠?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기도가 되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기도가 되죠. 막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생각하면은 아이고 기분 나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막 기도가 되지고 막 우리 집사님들 막 우리 보면 막 기도가 되진다. 그 집사님들도 목사님 생각하면 기도가 되진다. 이렇게 되질 때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그렇죠? 우리도 새가족들도 생각해보면 야 기도 속에 있으면 그 새가족이 생각난다. 그래 그 사람의 그 어려움도 진짜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야지. 그 새가족 잔대가리만 굴리고 야 이거 참 걱정이 돼.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절대 이정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결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지 말고 기도를 이해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의 종교생활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다른 종교와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무속인이 응답을 더 빨리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절간에 가면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가 돼야 응답이 진짜 오는 거죠. 응답을 알아야 누림이 되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 능력을 알아야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전도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기도, 참된 응답, 참된 능력 볼 거를 확실하고 도전하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근데 도전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어서 오세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누가 문을 빠꼼 열어보고 갔어요. 빠꼼 열어보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또 누리면 돼. 그리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재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오늘 세절기 언약, 그죠? 이 성찬식의 언약, 성찬의 언약, 세대의 언약,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확실한 언약이잖아. 그거 보자고 오로지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오순절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는 오는 거잖아. 이거 확실한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겁니까? 도전했다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잘못 말했네. 틀리게 말했네. 그러니까 뭐 저 남녀호랑개교 갈랍니까? 저 신선지 갈랍니까? 아니잖아요. 재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도전할 때 재생산은 일어나고 재창조의 축복 따라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꼭 참된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이거 11조를 들이 하나님 시험해라. 여러분 내가 시간을 가지만 잠깐 얘기하자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11지파에게 땅을 줬어요. 그 11지파에 준 땅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줘라 이 말이에요. 그에 레위 지파는 24 성전운동, 24 복음운동, 생명운동, 24 올인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 줘가지고 말라기에 안 줘가지고 주의 종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다 뭐 일하러 가버리고 도망갔고 그러니까 교회 문 싹 닫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철없는 사람들 11조 안 해도 돼 뭐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 전부 교회 제대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교회 문 닫으면 지금 나라 전부 전 세계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안 됩니다. 지금 혈이 없어서 그래. 이 사람들이 교회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왜 성경에 있는 거를 자기 논리적으로 이래가지고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면에서 11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데 예를 들었어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하는 게 맞죠? 근데 5만 원 버는 사람은 5천 원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근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밖에 안 한다. 딴 데 딱 썼다. 그건 11조 안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11조로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중심을 들이고 헌신하고 이거 안 된 사람 갱신해야 돼. 바꿔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다 해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10의 구조를 내는 사람이 나와야 돼. 이 초대교회 이랬거든요. 이런 사람이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원리로 따지면은 100억 번다고 하면 90억 헌금하고 10억 값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죠. 진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올 때 이 빛의 경제가 됩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우리 뭐 재정 문제로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세계복음만 하나님 뜻이고 계획인데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 내가 그건 막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번 주간에 참된 기도, 참된 응답, 참된 능력을 누려서 정말로 나를 절대 마음대로 세우고 꼭 필요하다. 절대 마음대로 세우고 이 시대 살림 없어서는 안 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절대 마음대로 나를 세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가게 하고 절대 이정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오해를 벗어나서 참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에 참된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참된 능력을 나타난 그것으로 절대 망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절대 여정과 이정표를 봐야 되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